헌호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16번째 편지 노수께 노수 따로 뭐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노수냐. 불법은 대해와 같아서 큰 바다와 같아서 온갖 존재를 포함하기에 모양이나 수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하나 모두 끝간데가 없으니 한계가 없으니 만약 깨달음에 들어감을 성취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헤아릴 수 없는 대지견으로 법계가 다해서 허공과 같아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깨달음 성취하려면 헤아림을 벗어난 대지견으로 법계가 다해서 허공과 같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미래세가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고 발돋움하고 뛰어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철석과 같이 견고해야 합니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냐? 안배가 없는 이만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 안배에 대한 헤아림 붙이지 않고 하냐. 그런 다음 정수리에 정안이 확 트이면 진실로 본분 작가의 솜씨를 갖춘 대종사를 신중히 선택해서 마음을 쉬고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무릇 생사대사를 그에게 맡기고 꿰뚫어 벗어나 뛰어넘어 깨닫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 고정된 틀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끊을 수 있어야 본래 면목을 밝게 보고 본질 풍광을 밝게 됩니다. 본래 면목을 밝게 보고 어둡지 않게 본질 풍광을 그 자리를 밟게 된다. 그러므로 기초를 근본을 깊고 견고하게 해서 확실히 이루고 철저하게 알아서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밝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념, 뜻정자여 정스러운 정념과 계교가 모두 일어나지 않고 텅 빈 듯 앞뒤 경계가 끊어지면 모든 성인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니 자기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 거듭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털끝에서 찰해를 드러내고 수미산을 겨자씨에 집어넣으며 향상의 기틀을 집어들어 불조의 법령을 제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제대로 힘을 쓰는 것이니 과거와 지금의 현묘한 이성과 기묘한 하늘을 들어 올릴 듯한 장략까지도 모두 떨쳐버려야 비로소 저쪽의 뜻을 체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 나는 불법을 알고 활발하게 벗어나 대기대용을 마음대로 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래도록 해 나아가면 분명히 일 없는 안락인이 될 것입니다. 무릇 성현이 이것을 위해 몸을 던지고 이 일에 임하면서 공능을 세우거나 악연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뜻은 공을 세우고 능력을 세우고 악연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도 없고 함도 없고 일도 없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비록 한창인 나이임에도 부귀하게 살면서 숙세의 원력과 높고 원대한 식견으로 이 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 노수라는 분은 스님은 아닌 거고 마을에 있는데 공직자는 아닌 모양이죠. 아니면은 이 노수라는 게 직함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또 한창인 나이에요. 부귀하게 살면서 숙세의 원력과 높고 원대한 식견으로 이 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좋은 나이에 또 부귀한데 그럼에도 도의 뜻을 두고 있는 건 숙세의 원력이고 몸과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하되 세간의 인연을 버리지 않고도 깨끗하게 닦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가 진실로 바르게 되면 오래도록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첫 단계가 진실로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엔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냐? 설사 일체의 어긋난 인연처를 만나더라도 마치 엿이나 꿀을 먹는 것처럼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어긋난 인연에 대해서 삼킬 수 있냐? 달게 받아들이냐? 오래도록 길러서 순일하게 익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대해탈인 이니 불법과 세간의 진리가 어찌 두 가지겠습니까? 이를 받들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며 어디를 가더라도 이롭지 않겠습니까? 고인이 이르기를 천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어도 같은 가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전등록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현사사비 편에 어느 날 현사 스님이 한 스님을 시켜서 설봉 화생에게 글을 보냈다. 설봉이 서신을 뜯어보니 백지만 3장이 썼다. 아무것도 안 써서 빈 종이 3개 보낸 모양인데 설봉이 그 스님에게 물었다. 설봉 스님이든 현사 스님이든 다 어쨌든 뭐 본인들 눈 뜬 거고 그러면 이 심부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름도 모를 그 스님에게 묻기를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설봉이 다시 군자 천리 동풍 같을 동자 같은 가풍이다. 천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가? 스님이 심부름한 스님이 돌아와 현사 스님께 말하니까 저 노화상이 어긋난 줄도 모르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럼 또 다른 스님이 또 첨한 것이 동선제가 말하기를 어디가 어긋난 것인가? 만약 분명히 어긋났다면 설봉 스님이 어찌 제자의 뜻을 몰랐겠는가? 만약 그렇게 알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현사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만약 알았다면 바로 현사를 참례한 것이다. 어디가 어긋났냐? 어긋났다는 말은 지금 현사 스님이 한 거고 저 노화상이 어긋난 줄도 모르고 있구나 하고 끝났는데 동선제 스님께서 법문 중에 소개를 하고 또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지 여하간에 어디가 어긋난 거냐 그러면 현사 스님이 말한 어긋났다는 거는 뭐냐 이야기 속에 설봉이고 현사고 내지는 중간에 심부름한 입장이고 알고 모르고 가네.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답답하냐 아니면은 다 해 맞췄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알고 모르고 어디가 어긋난 거냐 분명히 어긋났다면 설봉이 어찌 제자의 뜻을 몰랐겠는가 제자가 지금 이게 대명사가 현사의 뜻을 몰랐겠는가로 보고 만약 그렇게 알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현사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알았다면 바로 현사를 참례한 것이다. 천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어도 같은 가풍이다 가지고 설봉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소개를 해놨고 편지로 돌아와서 이는 말하지 않고도 비추는 것이고 대면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다. 여기에 어찌 번거로운 말을 빌리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비야 대사 유마거사가 한 번 침묵하자 문수보살이 훌륭하다고 찬탄했던 것입니다. 한창인 나이고 부귀하게 사는데 숙세의 원력으로 도를 깨닫고자 가르침을 구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과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하되 세간의 인연을 버리지 않고도 깨끗하게 닦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실로 바르게 되면 그냥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첫 단계는 이런데 그럼 둘째 단계는 뭡니까? 둘째 단계는 없다. 첫째 단계만 계속하면 돼. 설사 일체의 어긋난 인연처를 만나더라도 둘째를 찾을 게 아니라 그럼 스스로
어긋난 인연처에 마치 꿀 먹는 것처럼 맛있게 입에 들어가냐? 그게 오래도록 순일하게 익어질 것 같으면 그게 대해탈이지. 뭘 두 번째 단계가 있겠냐? 천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어도 같은 가풍이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냐? 병이 낫는 데는 당나귀의 실을 만큼의 약이 필요치 않습니다. 뜻은 낚싯바늘 끝에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홀로 가고 홀로 걷는 곳을 참되게 의지해서 발밑을 의지해서 어디로부터 일어나고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첫 단계로서 끝까지 하면 됩니다. 둘째고 셋째고 당나귀의 실을 만큼의 약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셋째 구하기 시작하면 당나귀의 실을 만큼의 약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저 낚싯바늘 끝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는 뜻을 어디서 일어났냐 내지는 같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일어나고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묶인 것을 풀고 끈끈한 것을 떼어내는 일이 진실하지 않다면 어떤 것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끈끈한 것을 떼어내는 일이 진실하냐? 무업은 다만 무업스님은 망상 피우지 말라. 구지는 손가락 세우고 천왕은 호떡이라고 하고 조주는 차나 마시게 설봉은 공을 굴렸고 화사는 북칠 줄 아는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노숙께 보내는 편지. 불법은 대해와 같아서 온갖 존재를 머금는다. 한계가 없다. 헤아릴 수 없는 대지견으로 허공과 같아지도록 힘써라. 미래를 기약할 게 없다. 그저 물러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정수리의 정안이 확 트이면 진실로 본분 작가의 솜씨를 갖춘 대종사를 신중히 선택해서 마음을 쉬고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 가나선에서의 입장하고 처음부터 선지식을 찾고 선지식 또한 그러면 친절하게 눈을 낮춰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학인이 스스로 물러섬이 없는 공부를 완숙하게 된 입장 그러한 인연을 만나서 선지식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서로 개합해서 뭔가 큰 눈을 떴다 내지는 그런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애초에 이와 같이 미래사가 닿도록 물러나지 않고 하는 입장일 것 같으면야 뭐 기다린다는 표현도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요렇게 나아가게끔 선지식 입장에선 이런 준비가 안 된 하기는 이 편지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의 표현은 철석과 같이 경고한 다음에 진실로 본분 작가의 솜씨를 갖춘 대종사를 신중히 선택한다. 이제 전후의 관계가 여기서는 지금 이러하지만 그 전에 선지식을 의지함과 지금도 이미 노수라는 분이 어느 극근 선사께 편지를 보냈는지 만나서 가르침을 청했는지 이미 선지식 의지한 거니까 여기서의 정수리의 정안이 확 트이기 전과 후에 선지식을 의지함이 입장이 그만큼 다르다. 여튼간에 다음 편지는 117번째 선자에게 수행자에게 참선선자예요. 달마조사가 이 땅에 대승의 근기가 있음을 보고 천축으로부터 와서 교 밖에 종지를 전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고 문자와 억구를 세우지 않은 것은 문자 억구가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물들면 뛰어넘어 깨닫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미 집착하고 이제 물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더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착을 깨뜨리고 현묘함을 물리치며 견문을 여의고 생각 밖으로 벗어났던 것이 마치 전광석화와 같았던 것이다. 또한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육근과 육진을 꿰뚫고 각각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의 큰 인연을 분명히 깨닫도록 했던 거다. 이는 얽매이지 않고 홀로 벗어나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고 시방의 허공을 삼키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고 잠연징적 맑고 깨끗하며 고요함 잠연징적한 본래의 오묘한 마음과 개합해서 깨닫도록 했던 것이다. 이 마음은 능히 일체의 세간법, 출세간법 낼 수 있지만 오직 전생에 훈습된 사람만이 일부를 뽑아 조금만 들어도 낙처가 결코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낙처가 어디에 있냐? 본질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전생에 훈습된 사람만이 수많은 학인들을 대해 오면서 어느 스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도의 길을 나아가기를 바라셨겠지만 그렇지만 참 쉽지 않더라. 전생에 훈습된 사람만이 일부를 뽑아 조금만 들어도 그러면 뭐 말끝에 한마디 말끝에든 아니면 눈썹 한번 치켜 올리는데 손가락 드는데 뭐 등등 거기에 곧바로 개합을 하고 온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온 부처가 바로 중생이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한결같이 맑고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어찌 득실, 시비, 위순, 호오, 장단이 있겠는가? 유위와 유르는 헛개비 같고 꿈과 같아 한 티끌도 오래가는 것이 전혀 없다. 일으키면 이게 헛개비와 같다. 또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재주와 지혜를 갖춘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일념으로 참되고 바른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인연에 매이지도 않고 부귀영화에도 구애되지 않으며 움직여도 오랜 세월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아야 한다. 헛개비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않을 줄 아는 재주와 지혜를 갖춘 역량 있는 사람. 재주와 지혜 그리고 역량은 쫓아가지 않음이 전부다. 모든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움직여도 오랜 세월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아야 한다. 움직여도 오랜 세월 뒤로 물러나지도 바꾸지도 않아야 한다. 또한 전심전력해 앞으로 나아가되 자나 깨나 생각하며 잊지 않고 회광반조해서 예로부터 위음왕불 저쪽의 모든 인연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한다. 색성량 미촉법 이런 이제 모양 저쪽에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안다. 보자마자 꿰뚫게 되면 바로 몸과 마음이 태어나게 되고 하루 종일 다시는 놓아버리지 않고 바로 살펴서 철저하게 증득하게 되는데 뚫으면 태연하다. 몸과 마음이 통째로 태연하다. 하루 종일 놓아버리지 않는다. 놓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증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능히 일을 다 마친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성품이 고요하고 순이라며 자비롭고 선해서 다른 악각 또 악지가 없고 모양 있는 모양 깨달음, 모양 지혜 다 악각, 악지 없이 또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몸소 참구한다면 이것이 어찌 훌륭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햇사람이 이르기를 모든 풀끝에서 깨달아라 라고 했으니 망념이 분별망상이다. 그러면 풀인데 무성한데 그런데 그 풀끝에서 깨닫는다. 그저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되 지금 이 선자라는
이 수행자에게 이게 뭐냐 화두를 주셨어요. 다만 생각 살펴서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한데 오래도록 순일하게 잘 익어지면 단지 빛이 번쩍하는 것을 본 것뿐인데 일체법이 공해서 일찍이 일체가 있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일찍이 실체가 있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오직 이 한 마음이 고금에 뻗쳐야 생사를 꿰뚫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 문을 얻지 못하고 단지 정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닿는 것마다 다 막힌다. 닿는 것마다. 얘네가 색성양미촉법 여기에 이제 촉 하면 하는 대로 다 막힙니다. 하지만 만약 일체의 모든 정식을 부셔 가슴 속에 털끝만큼도 미세한 것이 없으면 자연히 자유자재하게 된다. 칠통팔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만 오랜 시간 끊어지지 않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깨끗하다는 생각이나 성스럽다는 생각도 오히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정식에 이끌려 착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는가.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다만 선지식이 자기를 이끌어 주어 향상의 인연을 짓도록 해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건 선지식이 소중해서가 아니다. 그 자기가 향상의 인연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세존께서 수기하기를 내세에 머지않아 선지식이 서로 번갈아 격려하고 권하면서 함께 수행하여 이 오묘한 도를 체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경청도부 그대들은 하루 종일 이것을 늘 소중히 보호하고 지녀야 한다. 조주는 나는 이것을 하루 종일 부린다.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굴릴 수 있으면 바로 열애와 갖게 된다. 이거는 능엄경 출처. 이미 오래도록 정성스럽게 지녔다면 오직 힘써 앞으로 나아가 불태전의 경지를 얻어야 한다. 또한 무심히 마음에 한 물건도 남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심한 사람과 같게 하면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수승하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한다. 잘 길러서 생사를 보기를 매우 한가롭게 하면 바로 조주, 남전, 덕산, 임재와 보는 것이 같게 될 것이다. 부디 스스로 보임해서 무생무위의 대안락의 경지에 단정히 앉아라. 그러면 매우 훌륭하다고 하리라. 선자에게 편지받는 분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모양이고 생사조차 그러면은 한가롭게 봐지냐 다음에서야 바쁘면 바쁘고 한가로우면 한가롭고 늘 바쁘니까 득실이 있으니까 늘 바쁘죠. 득이어도 옆 사람이 조금 더 득하면 나는 손해다 싶으니까 공업이 이렇게 굴러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도 그냥 선인에겐데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118번째 선인에게 서쪽의 대성인이 빌라에서 나와 서가모니 부처님 대성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묘용을 짓고 헤아릴 수 없다. 끝만 헤아리는 건 아니겠지만 경계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묘하다. 그러하기에 묘하다. 위 없는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다. 어쨌든 몸이 있는 거니까 지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고 고행도 하고 그 전에 무색계의 선정도 배워서 모르고 다 짓는 거니까 그러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또 깨달았다. 그래서 짓긴 지었으니까 어쨌든 용이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기에 묘용이다. 티끌 같은 세계에 셀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항아사와 같은 아주 뛰어난 정인을 드러내 굴령들을 일깨워줬다. 그 방편의 순역 따르고 거스름 개차 열고 닫고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기타 등등 경전에 남겨 보배 창고에 가득 차 넘친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소식을 드러내니
이를 일러 교외 별행 단전 심인 교밖에 경전 내지는 말 밖에 별도로 전하셨고 단전 심인 마음 여기 도장 심인을 이렇게 찍어주셨다. 단박에 찍어주셨다. 가섭존자 이래로 명백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만 직지인심 견성 성불만을 논할 뿐 단계를 세우거나 직연을 내지 않았다. 가섭존자 이래로 명백하게 계속 이 일이 전부이지 다른 거는 없다. 말씀은 또 역대 조사들께서 쓰신 말씀들 내지는 방편들 다 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일 뿐이다. 또한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명굴 속에서 벼랑간 번뇌의 뿌리와 그루터기를 깨뜨리고 활발하게 벗어나 시절 인연에 따라 뛰어넘어 깨달아 대해탈을 얻었다. 무명굴 속에서 벼랑간 번뇌의 그루터기와 뿌리 나무에 그러면 밑둥하고 땅속의 뿌리 그 위에 기둥하고 가지하고 무성한 잎하고 그거는 어쨌든 모양을 잘 갖춰서 계율 잘 지키고 위의를 갖추고 그러면은 번뇌 나무 없다 안 보인다 그 밑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당당할 수 있냐 그거는 그럼 또 땅을 파고 어찌어찌 뿌리 하나씩 캐 나가고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까닭에 서천의 28대 조사와 중국의 6대 조사가 모두 용과 코끼리가 발로 차고 발등 스승은 뛰어나고 제자는 막강했다. 기연과 경계 또 언구 또 말하고 말 안하고 묵 이것을 써서 최상승의 근기는 격외에서 격 밖으로 깨달아 바로 그 자리에서 업장이 얼음 녹듯 하였다. 이런 가지가지의 방편들은 입을 벌리는 방편, 입을 다무는 방편, 또 언구 최상승의 근기는 거기에서 격 밖으로 깨닫는데 또한 바로 끊음에 힘입어 여타의 시간에도 스스로 잘 지니고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세상을 벗어나 번뇌를 끊고 단박에 부처의 경지에 개합하는 것을 숭상하였지. 죽은 물에 잠기는 것을 긍정하지 않았다. 점차로 만들고 내지는 쌓고 이건 죽은 물에 잠기는 거다. 현묘함을 꿰뚫고 불조를 뛰어넘으며 기연을 없애고 주장을 끊어 버릴 것을 제창한 것이 마치 태아검을 잡은 것처럼 구야자와 간장이 함께 만들었다는 명검이다. 중국 고대 의장에 쓰던 칼. 신령스러운 위험이 늠름했는데 누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있었겠는가? 작가 선지식을 확실히 논하고 헤아려야 한다. 향하니 뛰어나고 오묘한 이성이니 하는 작용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종초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고 바로 꾸짖어야 한다. 용납하면 안 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논하고 헤아려야 한다.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단련하고 잘 익혀서 실제로 밟아야 비로소 조금은 놓아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정법에 눈을 멀게 할까 두려울 뿐이다. 그러면 도를 논함에 있어서 선지식의 입장에선 털끝만큼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입장으로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말을 하거나 내지는 모양을 쓰거나 하는 것이 또 제3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법에 눈을 멀게 할까 두려울 뿐이다.
한 부류의 눈먼 여우 같은 족속들을 보니 꿈속에서조차 조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도리어 닮아가 태식법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잘못 전하면서, 태식법이 뭔지 싶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리저리 분석으로써 태식법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눈먼 부류의 눈먼 여우와 같은 족속들이 눈먼 소리를 하니 법을 전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문에 옛날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종사, 예를 들어 안국사, 해안국사, 또 조주 같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이 모두 이 기를 수행했다고 한다. 이거는 뭐 기운할 때 기예요. 기수행을 했다라고도 하고, 눈먼 놈들은. 그리고 달마가 한쪽 신을 끌고 간 것과 보화가 죽은 뒤 관이 빈 것, 이런 것을 과장해서 모두 이 방법, 태식법에 영험이 있다 라고 한다. 무슨 뭐 신통수련 뭐 이런 건지. 마침내는 온몸에서 벗어난 것을 일러 육체와 정신이 모두 오묘함을 갖추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벌 30일, 죽는 날이 두려워 앞을 다퉈 전하기를 진리로 돌아가는 법, 이 태식법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한다. 또한 섣달 금음날 밤에 그림자를 바라보고 주인공이라 부르고, 세월을 점치고 누각의 북소리를 듣고 침을 삼키고 눈빛을 엿보는 것으로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관념을 날조하는 것으로 고상한 사람의 비웃음과 경멸을 사는 것이다. 뭔가 주석으로 소개가 많이 돼 있는데, 또 어떤 한 부류는 달마의 태식법을 빌려서 조주의 시비시별가와 방거사의 전하거송을 말하면서, 그럼 다 이 선지식들의 이런저런 뭐 개송이고 별가이고 이런 거랑 또 얼기설기 이어가지고는 이제 태식법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겠죠. 서로 번갈아 가르쳐 주고 은밀히 전해서 닦아 지니는 것으로 오래 살거나 온몸이 벗어나는 것 도모하고, 혹은 300년 500년 살기를 바랐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망상과 애견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본래는 좋은 인연으로 그랬던 것이겠지만 처음부터 부처님 법이든 내지는 여기에 달마스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어떤 사이비 종교를 시작했겠냐. 본인들이 안목이 없으니까 좋은 뜻으로 한답시고 전한답시고 하는 말이 도인술로 빠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풀숲에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호걸이나 뛰어난 인물들이 고상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조사를 멸시하고 또 왕왕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원래의 단계를 잃어버리고 호랑이를 그린다는 것이 도리어 살쾡이를 그리는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크게 통달한 선지식이나 명안의 종사를 만나면 간파당할 것이다. 그들은 평소 대중 가운데 거처하면서 오직 묵관만을 하는 딱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니, 또 아예 그러면은 아예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들 도인수를 차리고 그러면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흥하면 흥하고 알 바 없는 거지만 그 대중 가운데 거처하면서 선을 한답시고 함께 하면서 정작 하고 있는 건 묵관만을 한다. 내지는 뭐 태식법을 한다. 그러면 그 인과가 너무 크다. 그 혼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서가모니와 역대조사들의 체제가 이와 같은 것에 그치겠는가. 일찍이 스스로 처음과 끝을 돌이켜 비춰보지 않았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한 페이지 더 있어요. 세상엔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치 변화 3대처럼 많고,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다 점차로 모양으로 인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면 깨달음을
구한다, 선을 수행한다. 그렇게 시작을 해도 깜빡하는 사이에 옆으로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되는데, 식견이 높고 원대한 사람은 스스로 머뭇거리지 않겠지만 처음 막 뜻을 낸 자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휘둘리킨다. 뜻을 높이 세운 것이 전이라고 발돋움한 것이 원대하더라도 심지어 증상만을 만나 자기가 깨달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니까 앞에 그러면은 이런 오래 살거나 온몸이 벗어나는 거 300년 500년 살기를 바라는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라, 얼굴이 깨끗해지더라, 가지가지로 뜻을 높이 세운 것이 전일하고 발돋움한 것이 원대하더라도 증상만 만나서 사견의 숲에 들어가게 되면 끝에 한 번만 어긋나도 영원히 윤회에 빠지게 되고 그 흐름에 넓게 잠기면 그것을 단절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다. 바라건대 대해탈과 대총지의 원력을 세웠다면 마땅히 힘써야 한다. 그리고 남이 없는 생이 없는 대지혜의 바다에 함께 들어가서 작은 배를 띄워 여러 중생을 제접해 건네주면서 바르고 고든 오묘한 도가 다함 없이 흐르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하고 끝났습니다. 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그런 태식법이고 뭐 등등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이 변화 3대처럼 많다. 적당한 지점에서 스스로 속는다. 자기가 인연이 짧아서 뭐 멈췄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여하튼 그러면 그런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덧칠을 한다 이거죠. 옆으로 빠진 줄도 모르고 태식법이 뭔가 싶은데 달마가 태식법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했다. 달마가 한쪽 신을 끌고 간 것, 또 보화가 죽은 뒤 관이 빈 것, 이게 다 태식법의 영험이 있어서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달마 스님께서는 그 인연 보고 늘 피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뭐 인연이 그러한 줄 보시고 거기에 순응하셨다. 그런데 총명國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무덤 파보니까는 이제 집신 한 짝만 있더라. 또 보아가 죽은 다음에 관에 넣었는데 관이 비어 있더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러면 도인술처럼 이 선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시체가 남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이적이니까 요새는 뭐에 넘어갈라나요?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도 않을 테니까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